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의 시간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프리카 잠비아 북부 고산지대에 가면은 바벤바 부족이라는 부족이 살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벗어야 되는 거. 바벤바 부족이 살고 있는데 원시적인 부족의 전통만을 고집하는 이들에게는 반사회적인 범죄 행위가 거의 일어나지 않기로 아주 유명한 부족입니다. 간혹 가다가 규범을 어긴 부족민들이 이제 생기면은 바벤바 부족만의 특별한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규범을 어긴 부족민을 마을 한가운데다 이제 세워놓고 다른 부족민들이 며칠 동안 죄인에게 한마디씩 하면서 이제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욕이나 나쁜 말을 하면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하면서 지나간다라고 합니다. 저번에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감사했어요. 나를 보고 웃어줘서 고맙습니다. 우리 아들이 다쳤을 때 옆에 있어줘서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내가 결혼할 때 당신이 가장 기뻐해줬어요. 감사합니다. 당신은 정말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때의 실수를 용서해 주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벤바 부족이 고수하는 전통은 바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바벤바 부족의 범죄율이 현저하게 낮은 이유도 죄인에게 착했던 과거를 깨닫게 해준 후에 새 사람이 된 것을 축하하는 축제로서 재판을 마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신앙의 양심을 깨워주고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런 힘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감사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감사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시간 사도 바울의 감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본문을 통하여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사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의 인사말을 제외하고는 빌립보서의 첫 말은 감사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가장 먼저 감사를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 당시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을 생각했을 때 감사의 말을 하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처음 말씀을 시작하면서 감사의 말을 하였다라는 것에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두 가지의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첫째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에 자유의 몸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당시에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7절에 보면은 나의 매임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이 바로 자신이 투옥되어 있었다, 감옥에 갇혀 있었다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 말입니다. 두 번째 어려움은 바울을 오해하거나 심지어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아주 많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이들은 바울의 전도를 시기하였고 어떤 이들은 바울의 권면을 대적하였으며 또 다른 이들은 바울의 신앙을 멸시하였고 또 어떤 이들은 바울의 복음의 원수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혹독한 고통 가운데서도 빌립보서를 쓰기 시작하면서 첫 마디를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며 성도의 진정한 능력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의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잘 되고 감사한 상황에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조건이 없는 평상시에 아니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조건과 상황 가운데서도 날마다 감사할 수 있어야 진정한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말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누구를 상대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안에 선 사람입니다. 바울은 목구멍으로 들어가는 한 줄기의 호흡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으며, 눈동자가 움직이는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은총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초옥과 대적이라는 육체와 영혼을 괴롭히는 양대 고난의 자리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상대로 해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래야만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모든 것이 허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성공하는 일도, 부자가 되는 일도, 우리가 건강한 것도 모두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관계하면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도 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감사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인 바울의 말을 가만히 살펴보면 또 하나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본문 3절과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아멘. 본문에 반복되는 모든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 번역으로는 모든이라는 이 단어가 확실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은 헬라어 원본에서는 모든이라는 단어의 뜻이 4번이나 연속해서 기록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어디에 나오냐면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이것은 너희에 대한 모든 기억이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항상입니다. 항상 모든 때를 말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간구할 때마다입니다. 이것은 모든 간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너희 무리를 위하여입니다. 너희 무리를 위한다는 것은 너희 모든 사람들을 위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4번에 걸쳐서 모든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은 그의 감사가 가면 갈수록 깊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의 감사는 어느 방향으로 보아도 완벽한 감사였으며, 바울의 감사는 내벽의 감사며 내면의 감사였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의 감사는 한 가지의 동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성도들에 대한 기억이 바울에게 감사를 자아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그러니까 너희에 대한 모든 기억에 바울은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것입니다. 바울이 이제 편지를 쓰려고 의자에 앉아서 의자를 끌어당기고 이제 탁자에 종이를 펴놓고 펜을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눈앞에 선하게 떠올랐던 것입니다. 바울의 머릿속은 온통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렸던 것일까요? 첫 번째로 그것은 빌립보 교인들이 어려운 가운데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저버리지 않고 복음 안에서 서로 교제를 나누면서 사랑에 함께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의 교제에는 바울을 물질로 섬겨준 것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본문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여기서 복음을 위한 일에라는 말은 빌립보 교인들이 행했던 기도와 헌금이 복음 전파에 기여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여하였다라는 말은 예전에 쓰던 성경에 보면은 교제하였다라고 번역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고난에 동참하였던 것과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궁핍에 처해 있을 때 구제에 참여했던 것을
것을 모두 다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참여, 그러니까 교제는 바울이 빌립보 지역을 처음 방문하여서 처음 선교를 시작할 때부터 첫날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하여서 복음을 시작할 때 루디아라는 여인은 자신의 집을 개방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간수는 그를 친절하게 대접해 주었으며 2차 전도여행 때 바울이 데살로니가와 고린도 지역에 있을 때 에바브로 디도를 통하여서 헌금을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성경을 한번 직접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소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루디아라는 이 자색 옷감 장수가 자신의 집에 유하라, 자신의 집에 유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바울을 강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3절 3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밤에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바울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옥을 지키던 간수가 바울에게 친절하게 대해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빌립보서 4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고린도서 11장 9절도 읽겠습니다.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며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아멘.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이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들로부터 물질적인 도움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빌립보 교인들이 어려운 가운데에도 자신이 전한 복음을 저버리지 않고 복음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어려움에 처한 바울의 고난에 함께 동참했으며 예루살렘 교회가 궁핍에 처해 있을 때 적극적인 구제 헌금으로 참여하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구원의 확신 때문입니다. 본문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인들을 택하셔서 시작하신 구원의 역사를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이루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나는 확실히 믿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보면 착한 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착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베풀어 주신 구속 사역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사역을 시작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끝까지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는 날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의 날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날은 마지막 심판의 날이 될 것이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시작하신 착한 일, 즉 구속 사역의 은혜를 완성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구속 사역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 일을 완성하실 것임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저버리지 않았고 바울의 고난에 참여하였고 어려운 교회를 섬김으로 복음에 동참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이런 신실한 믿음의 빌립보 교인들을 끝까지 이끄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늘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며 감사하였고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의 존재 가치는 성도의 존재 가치와 병행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세계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늘 머릿속으로 새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도가 무의미하듯이 성도가 없는 사도도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한편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을 사용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성도들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도는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에서 두 세계 모두 다에 속한 중간자임을 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목사들도 예배 때만큼은 이 중간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선포해주고 하나님의 축복을 대신 선포하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축복을 대신 선포합니까? 예배 마지막에 이제 축도함으로 축복의 선언을 하나님 대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로서의 역할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감사와 기도와 예물을 드림으로써 성도의 역할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바울은 늘 성도들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처해 있는 공간은 다르고 처해 있는 시간은 다르다라고 할지라도 바울은 늘 성도들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성도 없는 사도는 존재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자가 없는 목사는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만약 여기에 아무도 성도님들이 한 분도 앉아있지 않다면 목사의 가치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도 사도 바울만큼은 아니겠지만 늘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모든 일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날마다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가 성도들이 몇 분 안 되니까 한 사람씩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를 드릴 수 있겠지만 큰 교회 목사님들은 어떻게 기도를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의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어떻게 기도를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는커녕 이름도 제대로 외우지도 못하고 얼굴도 제대로 외우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이 이제 차를 몰고 가다가 갑자기 골목에서 차가 튀어나와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화가 난 이 목사님은 이제 차에서 내려서 욕을 하면서 소리를 질렀는데 알고 보니까 자신이 섬기는 교회의 집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웠다라는 것이고, 그처럼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성도들의 이름도 얼굴도 잘 모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가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불러가면서 기도할 수 있는 이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큰 교회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은 어떤 성도를 놓고 기도할 때는 간절함으로 기도가 절로 나오는데 또 어떤 사람을 위해 기도하려고 하면 좀처럼 기도가 되지 않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조차 생기지 않는다라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왜 그런지 저는 큰 교회 목사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은 좀처럼 기도하기 힘든 그런 성도가 되지 마시고 절로 기도가 넘쳐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만 생각하면 감사가 절로 넘치고 입가에 미소가 생겼던 것처럼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감사가 넘치며 입가에 미소가 절로 흘러 번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면서 사도 바울의 감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대적이 주위에서 자신을 대적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간절히 바라보기는 우리들도 감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컵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물이 담겨 있습니다.
이 컵은 우리의 삶이고 그 안에 담겨있는 물은 우리의 심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타락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생기고 불신과 낙담, 좌절과 절망 등이 담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결했던 우리의 심령은 탁한 심령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맑은 물에 잉크 한 방울을 떨어뜨리면 그 맑은 물이 갑자기 탁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탁해진 심령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은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은 일그러진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탁해진 심령을 가지고 사람을 보면은 못 믿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탁해진 심령을 가지고 우리의 상황을 보면 우리의 상황은 소망이 없습니다. 탁해진 심령을 가지고 환경을 바라보면 좌절과 절망뿐입니다. 마찬가지로 탁해진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탁해진 우리의 영혼을 고치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또 다른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사소한 일상의 감사를 시작으로 범사의 감사함에 이르고 주님께 감사하게 되면 선한 양식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선한 양식이 살아나게 되면 우리가 보는 모든 사람들이 새롭게 보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경과 상황이 재해석됩니다. 재해석, 그것은 곧 주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가 넘치면 탁해진 우리의 심령은 정결한 심령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감사가 담겨지면 삶의 모든 것이 회복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이런 감사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면서 빌립보서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의 감사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처한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늘 감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